안녕하십니까. MD 미션스쿨의 조래열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엘리자베스 길버트 원작의 2006년도 발표된 에세이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30여 개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었고 1000만 부 이상 판매되어 아주 거작입니다.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하고 책 제목 그대로 영화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죠. 간단히 내용을 보면은 성공한 남편, 화려한 캐리어, 그 허드슨 밸리에 있는 멋진 저택, 맨해튼의 아파트, 매력적인 그 피크닉, 화려한 파티, 그리고 신용카드로 쇼핑을 즐기며 사는 그 삶. 그런 저널리스트인 리즈는 완벽해 보이지만 틀에 박힌 삶에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해야만 할 것 같은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았던 주인공은 내가 진실로 원하던 삶인가? 라는 반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행복을 찾고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인생의 새 출발을 위해 1년 동안 이탈리아, 인도네시아의 발리로 긴 여행을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장소, 새로운 도전을 만나면서 치유와 사랑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태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명상의 나라 인도에서 마음을 정화하고 낭만이 가득한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사랑을 나누기도 합니다. 발리에서의 사랑이 남녀 간의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긍휼의 사랑을 베푸는 자인 것이죠. 하여간 세 나라를 통해서 세 가지의 삶의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좋은 대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를 가보고 싶으십니까? 또 어떤 주제와 가치를 추구하고 싶으십니까? 오늘은 세상적인 쉼, 힐링을 위한 여행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의 쉼, 힐링,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한 그러한 떠나는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먹으러 한번 떠나가 보시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육적 성장을 위하여는 좋은 음식을 먹지만 영적 성장을 위하여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고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냐고 꾸짖거나 아니면 바로 오늘의 본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으니까 예수님께서 전에 그렇게 하셨듯이 그물 칠 장소를 알려주십니다. 물론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사랑하느냐 물으신다 하면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할 때 도망간 그런 제자들. 그래서 본래 세상에 그 어부일을 하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많은 시간들을
그거 뒤로 하고 세상적인 생업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새 일을 주십니다. 세상적인 일을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먹이는 것은 영어로 feed, 헬라어로는 모스코라고 합니다. 방목하다, 먹이를 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두 번째 치라라는 것은 영어로 take care, 헬라어로 포이마이노라고 합니다. 돌보다,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2장 6절에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데도 사용하신 용어입니다. 이는 포이맨에서 유래했는데 목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나를 사랑하면 당신의 양을 먹이고 당신의 양을 치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다른 것 당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오직 사명만을 주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양무리를 치는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먼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 정립되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사랑이 없이는 언제든지 사명을 버리고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먹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돌보고 신령하고 순전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들의 믿음으로 자성장하도록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먹이기 전에 내가 충분히 먹어야 되겠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단어장을 입에 넣어서 씹어 먹는 게 유행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두 말씀을 같이 보면은 믿음은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와 어제 말다툼한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나에게 들어오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받아 먹을 때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들은 말씀을 받아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주시는 말씀을 잘 소화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러 떠나가 봅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말씀 묵상과 함께 중요한 두 축이 되어 있겠죠. 그 중요성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기도에 모든 걸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붙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장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붙잡힐 것을 아시는 상황에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습관에 따라, 영어로는 as usual입니다. 여느 때처럼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항상 기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처음 세례 받을 때도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같이 기도를 하시고 6장 12절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 중에서 12제자를 택해서 사도로 삼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에도 제자들에게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이외에 병자들을 치료한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무시로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습관에 따라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물론 수시로 또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하신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떠한지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도 무릎을 꿇으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앞서 당신께서 붙잡히시기에 전에 감람산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고 기록했죠.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할 때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서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당신의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32절처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46절에서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나아가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자신의 뜻, 자신의 요구사항을 아래로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심지어 죽음의 길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그 뜻이 결국 나를 온전케 이루게 한다는 기도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기도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어딜까요? 성경에서는 기도의 장소가 어디 있죠? 학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습니다. 가보니 거기에는 12제자는 물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등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1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는 장소도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오순절날 그곳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충만하여 모두가 방언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마가의 다락방.
그 공간이 기도의 처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번에는 사랑을 찾아 떠나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한마디로 답하면 5글자, 십자가 사랑이죠. 사랑의 사도이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잘못하고 죄 지으면 그 죄값을 대신 받으려는 부모의 마음, 이런 것이 사랑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요한일서 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 등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또한 이웃사랑의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 줄을 아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발을 씻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사양을 했죠. 이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사람의 발을 씻어 주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꼭 발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의 아픈 거를 보듬어주고 사랑하는 사람의 어두운 걸 감싸주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거라고 합니다. 그럼 서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제자라고 입으로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즉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죠.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갖고 떠난다면 어디로 갈까 하며 묵상을 했는데 그래서 아프리카로 갈까 전쟁과 분쟁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 난민을 찾아가볼까 생각했는데 결론은 가까운 내 이웃에도 내 주변에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쁘게 그냥 살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역하시는 분들께
안식년이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냥 쉬는 안식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10장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입니다. 항상 나를 돌아보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은혜가 평강이 풍성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를 목사였습니다.